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송을 하나 하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꿈을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우리가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한번 더 할까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소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나는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저는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크죠. 근데 마이크를 대니까 기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 찬송이, 이 복음송이 참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면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쓰라림이 오고 죽을 고비가 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까? 의지했던 부모가 어느 날은 돌아가셔 버렸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이요,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기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4월 12일은 부활절인데,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해야 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이고 그런 예배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크게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들, 이런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 큰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생명보다 귀할까? 생명, 사람의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그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설교를 제가 전에도 했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 어려운 세중에서, 이런 환경에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포로로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혹은 다니엘, 이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쓰려고 좀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대단히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키운 점술가들을 데려다 놓고 꿈을 꿈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놈들이 말이요, 사기를 쳐가지고, 왕이여 그 꿈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내가 해석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해석할 것은요, 열이면 열이가 다 해석 다 틀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아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한번 내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을 해라. 알 놈이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신이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술가들은 정말 혼이 났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왕이여 내가 그 해석을 해줄 테니 조금 시간을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시간을 좀 기다려 주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천년의 시간을 지연해 주십시오, 그 말이 전에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한테 가서 야, 왕이 우리를 죽일란다 한다. 그러니 이 꿈을 해석 안 해주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꿈이 뭔가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밤에 하나님이 그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야, 니들이 정말로 니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도 도백이 됐어요. 그 2장 그 끝터리 부분에가 그 말이 있죠. 이 2장 끝터리에 그렇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 대우를 받고 도지사를 한 거예요. 각 지역 도지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 사람이 말이요. 어느 날은 그 두라 평지의 큰 평야에다가 아주 엄청난 큰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자. 그 신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상징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신 앞에 누구든지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와서 절하게 하자.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가 집어여서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어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다 와서 왕의 신하로부터 또 관가에 있는 어떤 이 관속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가서 넙죽 절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놔놓고 누구한테 가서 절을 하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 절 안 하는 것을요, 절 안 하는 것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이 호자질을 해갖고 참소라고 해요. 그래서 참소를 해서 호자질을 해가지고 왕 앞에 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놈 봐라. 아니 내가 잘해줬더니 요놈이 요놈들이 말이야 은혜를 갚지 못하거나 이래서 성질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노를 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끌고 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야, 너희들 절 안 했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나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 보이냐? 풀무불 말이다. 저기다가 쳐 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벌벌 뜬 게 아니고 왕이요, 겁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면 풀무불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삽니다. 그리고요,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더 났지. 요놈 봐라, 잘됐다 요놈들. 그러고 여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대한 장정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씩 잡아다가 풀무불에 팡팡 잡아연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불이 뜨겁고 이렇게 해서 있는지 불을 팍 쳐놓으면 불이 확 오면서 그 쳐놓은 사람들, 그 장정들도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어요. 상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 가운데 툭 떨어졌어요. 이제는 펄펄 타서 뼈다구까지 없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풀무불이 이렇게 가운데쯤에는 이렇게 유리로 됐는지 하여튼 안에가 좀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보니까 아니 풀무불에서 다 타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 세 사람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아들. 그래서 내가 잡아온 거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또 한 사람 저기 누구냐? 그래가지고요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왕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안 탔냐? 왕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무슨 이런 일이? 불 속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으니 이것이 보통 불이 아니고 풀무불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은요 불이 펄하잖아요. 거기다가 7배를 더 뜨거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탁 들어가 버리면 금방 타서 가루가 돼버려요. 재가 돼버려요. 그런 불이었습니다. 안 타는 거예요.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불러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 가운데서 나왔던 세 사람이 네 사람인데 세 사람만 탁 나왔는데 보니까 옷도 타지 않고 속옷까지도 일제 머리털까지도 끼질리 뭐가 끼실렸다가 타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 전라도 말로 끼실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타지를 않았어요. 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나왔어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얼마나 큰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물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멘.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말이에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을 고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래서 피를 한 방울 없이 다 흘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아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지킨 분이 바로 그분은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혹은 천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거기 나와보세요. 그대로 나와보세요. 여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이 환난.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여러분 이 적신이라는 게 나체 몸을 다 벗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적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이죠. 가난한 불쌍한 못 먹고 사는 그런 거지 이런 것이죠. 적신 이런 환경에서도 그리고 또 위험이나 칼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준다. 이제 36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침이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아니 그렇게 구원해 준 우리를 그냥 버리겠는가?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도 남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은 천국이 있고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환경, 환난에서도 공고에서도 기근이나 적신 이런 모든 어떤 어려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거기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지장 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분은 바로 천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요 천국에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도 되나요?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분이 살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늦게 들어주시더라도 늦게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빨리 들어주신 것보다는 늦게 들어주는 것이 좋을 때는 좋은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이 도와주시고, 한 번도 내가 왜 내가 예수를 믿었나 이런 후회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목사님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찬송을 부르면 되고요.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되고요. 예배하면 되고요. 예, 어디 가서 전도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믿음이 차고 올라가는 믿음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나는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이 신앙을 정말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나는 끝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라가 조금 위태롭고 할 때도 지금 현재 나라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만은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매를 때릴 때는 때릴 것이고 때려서 고칠 때는 고칠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마음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 때에 정말 든든한 인생살이,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생애가 든든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 그런데요, 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짜 때문에 진짜가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진짜인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신앙이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신앙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무엇이 그렇게 생명보다 귀하냐? 여러분, 생명 바로 전의 것이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물질. 생명보다 조금 못한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 그 다음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살고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질은 생명보다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더 귀하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모세가 했던 일들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었으니까 거가 있기만 했으면은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천국을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 크게 여겼다. 믿음을 더 크게 여겼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크게 더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보다 믿음을 더 크게 여겨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굉장히 귀합니다. 어쩌면은 생명하고 바꿀 수도 있을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귀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믿음에 바꿀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은 물질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명예. 물질보다 명예가 더 큰 믿음입니다. 명예보다 더 큰 것이 믿음입니다. 명예보다도 더 큰 물질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냐. 우리는요 명예를 가지고 요새 이제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지역에 미니언이 있었는데 미니언이 그 당시는 참미연 미니언이 있었죠. 근데 미니언을 나온 사람이 3번이가 떨어졌는데 재산도 다 팔고 자기 마누라까지 팔고 그 미니언 하려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명예가 기조한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영원한 삶 말이죠.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 명예를 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명예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보다는 믿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사사로운 인정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이 인정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인정보다 사사로운 믿음, 사사로운 인정. 사사로운 인정이라는 게 뭐냐? 개인의 어떤 가족이나 또 무슨 시족이나 혈통이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나가지고 키워서 이제는 10몇 살 이제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다 됐고, 내 후손은 이삭이야. 이미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는요, 그 뒷날 아침에 새벽같이 이삭을 바치란 것을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것은 사사로운 인정이 믿음이 더 크다. 사사로운 인정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아주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무저갱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무저갱에
잠깐 동안 한번 무적행위를 이렇게 가본 어떤 그런 게 꿈이었는 것도 같고 그래요. 예, 잠깐 갔는데 이야 그것을 다시는 근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했습니다만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또 무슨 나무에 올라가거나 그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무서움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다시 꿈에 봤던 그것이 그리고 무적행이라는 게 불 속으로 쫙 빠져 들어가는데 얼마나 계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나오겠지. 근데 어느 한계를 지나니까 내 입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실제로 이제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난 잠이 안 온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은 잠이 안 와가지고 아니 집에서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 무서움이 엄습해 버린 거예요. 그 무서움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렸는지요. 그래가지고 내 서재에 들어가서 찬송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밤에 그래가지고 새벽녘에서 새벽기도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서 잘 여기서 정말 엄청난 시간 되셨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란 건 이 믿음은 천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고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고 사사로운 인정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귀한 것이 뭐냐? 생명보다도 생명보다 더 귀하다. 생명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다니엘서 그 3장 우리 한번 그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보시면 24절에서 25절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미안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이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또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번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은 죽어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를 죽여버리십시오. 불에다 여보시오. 그거 아닙니까? 17절 18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보면 신들의 아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보호가 있더라. 죽으려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요. 다니엘서 3장 그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리 나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다. 이거는 바로 네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분명하면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공고에서도 어떠한 기근이나 적신에서도 구원시켜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예, 도와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 결과. 믿음의 결과.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는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믿음은 불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멍에 들어갔는데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타지를 않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 참 신앙은 풀무불을 통과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주님은 고통받는 성도와 함께 계신다. 예. 주님은 고통받는 성도와 함께 계신다.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고통받는 성도하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정말로 모른 척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어려울 때.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잖아요. 쳐 죽이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를 순교자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봤어요. 그래서 보라 인자가 내 옆에 서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스데반을 순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세우시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우편에 서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결국은 그렇게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바로 못 본지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사도 될 수가 있겠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서 있고 4명이서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의 결과, 진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믿음으로 받은 고통은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거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고난, 믿음으로 받은 고난은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질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 때문에 지키려고 하다가 불구멍에 들어가서 탈이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장에 그것 있죠.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가서 이제 주의 날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이 기록이 됐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로마 로마 황제에게 결국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제 잡혀가지고요, 그 펄펄 끓는 기름통에 잡아 이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죽은 줄 알고 봤더니 아니,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을까요? 예? 믿음.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펄펄 끓는 그 기름,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지만 기름은요 500도나 1000도. 여러분, 닭을 말이요, 기름에다 튀기면 어때요? 뺐다고도 다 나글나글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속에다 이어버렸는데 안 죽었어요. 예, 사도 요한이 기름통에서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형을 시켜갖고 사형에서 사약을 먹였는데 피를 토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거나, 아니면 참수대에다 놔뒀는데 안 죽구나 그러면요, 도로 살려갖고 유배를 시킨대요. 사도 요한도 안 죽으니까 이놈 봐라, 이건 지그들이 모르지만 뭔가 그 하늘에서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이래갖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겁니다. 거기서 주일날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이.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런 환경에서,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우한폐렴 말이에요. 이 우한폐렴이, 이것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미국 속담에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스스로 믿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믿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믿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우암폐렴 왔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우암폐렴 걸린 사람한테 쫓아가서 막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밖에 직장 생활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한폐렴 이꼬로 죽음이 아닙니다. 우한폐렴은요 지금 보니까 고침받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사람은 자연치유도 되더라고요. 지금 요새 나왔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걸벌 떨지 마세요. 그러나 우한폐렴은 굉장히 전염성이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저는요 분명하게 제가 우한폐렴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 내가 손도 잘 씻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한폐렴이 어떤 그 접촉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건강하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반응을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얘기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멍에 들어가더라도 불에서 타지 않는 믿음. 사도 요한이 저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기름통에 들어가서 풀풀 끓는 기름에서 안 타져 죽은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요 우한폐렴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면 됩니다. 아멘. 지난 몇 주 전인가 이거 제가 이 설교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예화를 하나 제가 들었죠. 러시아에 말이요. 러시아에서 지하가 교회가 있는데 지하 교회가 있는데 지하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요 조금 있다가 총을 든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 손 들어 그러고 실탄을 딱 정리하고 놈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여기서 쏘아 죽이겠다. 자 50초를 주겠다. 50초 1분이 아니라 50초 50초 동안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살려줄 것이고 여기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50초 후에는 쏘겠다. 그랬습니다. 조용했어요. 얼마나 지나니까요. 한 10초, 20초 지나니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뚜벅뚜벅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자, 이제 2초 남았다. 그러면서 총구를 다시 댕겨요. 더
지죽음도 조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아무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사람만 나가고 문을 저기서 땅 닫고는 총을 탁 내려.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그놈들이 고발해서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과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한편이면 어떻게 보면요, 진짜를 골라내고 가짜를 골라내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잘 굳건히 세워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건강, 손 씻는다든지 이런 청결, 이것만 잘하면 절대 이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이 믿음 주시고요,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 청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철저한 믿음으로 이제 이 우한편을 이기고도 나오게 해주시고, 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